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의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비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계명이라 하면요, 우리가 십계명으로도 익혀야 하는 그러한 계명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함을 힘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즉 구원함을 힘입은 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서 주어지는 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계명의 말씀 우리도 함께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계명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지요. 어느 계명이, 즉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으뜸이 되는 계명을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한 가지만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첫째와 둘째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을 볼 때 마치 어떤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상하적인, 그래서 순서가 정해지는 모습으로의 첫째와 둘째인가? 아닙니다. 둘째를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둘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첫째하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신 말씀으로서의 둘째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째나 둘째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즉 첫째와 둘째는 같은 의미로서 큰 계명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과 같은 계명으로서의 둘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나 둘째나 같은 의미를 지니는, 같은 크기를 지니는,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계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계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이 답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의 모습이고 그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나라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34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계명 첫째와 둘째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나라됨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서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대답했길래 서기관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또 한 가지 표현을 합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서기관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대답하는 말인데요. 제가 읽을 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울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이것은 29절을 근거로 한 거예요.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서기관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여기까지도 예수님이 첫째, 둘째로 구분하여 말씀하실 때 같은 의미로서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여기에 더하는 거예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이에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또 기타 제물, 이 내용은 율법에 기록된 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제사를 드릴 때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또는 속죄제, 이러한 것들, 속건제로도 표현되는 건데 이러한 5대 제사를 의미하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이라고까지 하면서요. 그러면 이 서기관은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명한 모든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참 너 지혜 있게 대답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가기는 했으나 아직은 속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나라의 모습인가요? 이것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깝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쏙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 서기관은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 명하는 어떠한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라는 것을 이 서기관이 안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에 그칠 뿐 그 아는 것을 사는 것, 삶으로 나타내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이 동일한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율법교사가라고 서기관을 이렇게 칭해요. 여러분 교재를 넘겨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누가는 이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 마태와 마가, 누가가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종합해 보면 풍성해져요. 그럴 때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 즉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신앙이란 그리 되어야 한다 할 때 이의 율법교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 이미 이 율법교사 물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요. 그럴 때 이 율법교사의 관점은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방법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무엇, 행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이 율법교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다고요.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는 것, 율법을 통해서 이 알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율법교사는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어서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묻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교사는,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아는 건 아는 건데 왜 이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8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그 다음 절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하고 이 율법교사도 더 그러할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율법교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에 대해서는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지라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교사는 이웃사랑 부분에 있어서 그만 걸림이 되고 있다는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인가? 이 율법교사가 묻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요.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 이 율법교사에게 주어지는 숙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이 도중에 강도를 만났고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 곁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고 그 다음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한 여리고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여관에 머물게 하며 치료비를 대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모습, 이것을 소개해 주신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신 거죠. 누가 이웃입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율법교사가 지금 걸려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지나가버린 이 사람처럼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고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율법교사도 똑같이 걸려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이 서기관의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제사, 제물 그것보다도 더 귀합니다. 더 소중합니다. 더 우선입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을까?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를 딱 보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면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러 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마음에는 저 이웃을, 강도 만나게 된 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율법에 저촉이 될까봐 하는, 율법이 더 급한 거 우선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갇혀버리고 결국 율법을 범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율법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을 범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러한 자가당착의 모습에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을 향한 말씀, 율법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려하는 이 서기관의 대답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시는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진 모습, 이것은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래서 그 모습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은 그 안에 가두어 두거나 그 안에 종된 모습으로 매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럴 때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사랑은 바로 강도 만난 자,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 너야말로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강도 만난 자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너를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는 거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강도 만난 자다. 율법에 가두어져 있고 율법에 갇혀져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 율법을 범하고야 마는 모습.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이웃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 사랑,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정말 나는 무익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인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결국 나를 사랑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칭하는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바울은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지요. 결국 그 고백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고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바울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허공을 향하여서 외쳐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고 함께하고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가족이면 가족이라 할 수 있고 동료면 동료라 할 수 있지요. 옆집의 이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를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갈 때 허다한 죄를 덮는 역사가 되고,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증거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먼저 알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 믿고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즉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의지해서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은 그래서 남달라요. 일반 가정과는 다르지요. 사람 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지요. 얽어매는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에 참으로 그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늘의 질서로 이 땅의 질서를 삼으려 할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오니, 또한 부요하게 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 할 때에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모습을 자유롭게 하고 진리와 생명을 따르게 하는 사랑일진데 우리 또한 그와 같을 수 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까닭이나이다.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모습으로 복 주시고 있사오니 이 사랑을 힘입은 저희들 마음껏 사랑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 그 계명을 저희들이 삶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증거될 때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어지는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보이는, 우리의 나타내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어 나타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